오래전에 미국의 신문에 난 기사 중에 남편을 1달러에 팝니다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고요. 그 전에 역시 미국의 신문에 난 기사의 내용 중에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밥도 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들이는데 긴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끝에 아버지를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러에 아버지를 살 사람은 전화를 주세요. 이 광고가 나가자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사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광고를 낸 사람은 나이든 환자와 같은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니 일주일간 더 깊이 생각해보고 꼭 사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그 후 일주일이 되는 날 그 젊은이는 그간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두 부부가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 자기와 아내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결혼을 하여 살아오는 중 아들, 딸 둘을 낳고 나름대로 복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자기들도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고 특별히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사서라도 자기가 자기를 낳으신 친아버지 같이 모시면서 효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를 낸 사람이 그러면 아버지를 정말로 살 생각이 있으면 1만 달러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사가라고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젊은 내위는 아버지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 기뻐서 주소를 보고 찾아가 보니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산다고 하는 그 마을에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이거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문패를 보고 주소를 보고 이름을 확인하니 분명히 광고를 낸 그 사람과 그 주소가 똑같습니다. 배를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마당에는 수영장도 있고 고급차가 있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실내가 호텔과 같이 꾸며져 있었고 거기에는 노신사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이 내외는 살기가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로 알고 찾아왔는데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라 이거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가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그때에 소파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이 집이 맞다고, 내가 팔릴 아버지라고,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 와서 앉으라고, 그리고 이 노신사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그 결심을 확인한 다음 자기를 1만 달러에 친아버지처럼 모시기 위하여 사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젊은 부부는 이 노신사가 웃으면서 그러나 진지하게 하는 말을 듣고 1만 달러에 돈을 주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그 노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될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낸 것인데 당신 같은 젊은이를 만나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다고 하면서 이제는 1만 달러를 내고 내가 받았으니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비소에게 말한 겁니다. 빨리 이 집에 가서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게 하라. 자,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던 한 주간의 이유는 지난 주간 저희 집사람의 어머님이 소천을 하시는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모는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쇠퇴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구성이 다르고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명한 회사에서는 비혼을 선언하면 결혼하는 것과 같은 축하금을 주면서 휴가도 보내게 되어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 당연한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하게 되어지면 육체적인 DNA를 물려받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요. 우리가 옛날에 나를 가르쳐 주신 학교의 선생님들을 사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부, 스승 부모도 있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영적인 부모도 있게 되어지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라의 왕을 부모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날인 것은 이러한 부모들에 의해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고 성장하게 되어졌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1차적으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부터 3계명, 4계명 그리고 5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인데, 인간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가교의 역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으니라, 옳은 것이다. 즉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옳다. 부모 공경, 부모님께 대한 순종. 예수님도 부모님께 대한 순종.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순종하였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네 어머니라. 여자여 군아이 황후로.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 역시 뭐 하셨다고요? 부모 공경 효도하셨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시리즈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간직하게 되어줬고요. 오늘 본독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지만
자기 어머니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어머니 세 사람, 그에 의해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과 함께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학대, 육체적인 학대와 정신적인 학대,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색 옷을 입히는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시기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편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편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입니다, 종살이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요셉에게 은사는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다르지만은 뭐 한 가지씩 하나님 주신 은사는 있다.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는 공을 잘 던지는 은사, 누구는 발로 잘 차는 은사, 누구는 말을 잘하는 은사,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 누구는 기계를 좋아하는 과학적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요셉에게는요, 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꿈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 꿈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결국은 그 꿈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진 요셉. 오늘 말씀, 요셉의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 요셉의 부모 공경. 먼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은요, 편애한다는 그 비교적 시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차라리 나이가 많은 큰 형이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번째입니다. 막내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먼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거 양들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심부름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부름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쳐서 구덩 속에 빠질까 하다가 결국은 팔려 인신매매 되어지는 것처럼 은 20에 팔려 영영 아버지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심부름이 발단이 되어 정탐으로 오해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 요셉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지만 이제 없는 들판에서 만나게 되어지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를 볼 수 없도록 팔아버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요? 아버지께서 형들 양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부름의 순종. 그래서 부모님에 대하여는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은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마음속에는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순종하는 그 효심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잘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은 부분이지만 오래된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공판장에 가서 노란 찌그러진 주전자에 막걸리 한 대 받아오는 거. 어렸을 때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하면서 가지고 오다가 보게 되어지면은 중간에 동네 아저씨들이 있고 동네 형들이 있으면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봐라.
한 번씩 하게 되어지면, 집에 오게 되어지면 양이 반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끝부분에 저희 그 집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뭐예요? 물을 더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으로 하게 되면 할아버지는 그 공판 짠짜람을 흉보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거 물을 너무 많이 탔구만. 어머니의 심부름을 가지고 비 오는 날에 푸죽간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그릇 샀던 것 같아요. 자전거에 그때는 신문지로 고기를 이렇게 말아줬는데 자전거 뒤에다가 이렇게 묶었는데 집에 와보고 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맞아지고 그것이 헤어지면서 그냥 어디 갔다 흘렀는지도 몰라고. 어린 시절에 이 자전거를 탈 때는 지금처럼 좋은 자전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니까 엉덩이를 일리실룩 전리실룩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보니까 그게 흩어지는 것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어떤 심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적은 부분이지만 이것도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이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낳아주신 분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사부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고 중고등부를 가르쳤을 때는 그 아이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안 불렀습니다. 꼭 아이들이 사부님이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아이들이 사부님.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공부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게 해주실 때에 영적인 자녀 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내 믿음의 참 아들이다 하게 해주실 때에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말씀 잘 들으면 우리 이 세상 복받으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종 때문에 이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믿음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신론, 신관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5절부터 8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5절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는 꿈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 기근이 있어요. 2년의 기근이 흘렀어요. 지금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당시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아직도 먹을 것이 있고 그 곡식을 풍년이 들었을 때 쌓아두었던 그때 이웃나라였던 애굽으로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어진 거예요. 곡식을 사러 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미워했고 팔아버렸던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5절 이하에 요셉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형제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게는 믿음인데,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믿음이에요. 부부 사랑도 믿음이고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이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8절, 누가 보내셨다고요? 나를 이리로 바꾸신 이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고 애굽의 바로도 나를 아버지처럼 온 세상 온 나라의 주로 삼으시고 통치자로 삼으신 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 이런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진 것이고,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팔리고 감옥에 갇혀도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고 주권적 은혜가 있다고 믿었던 절대적 신앙, 요셉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화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인데 우연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가정의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픔일 수도 있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훗날 행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앞세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이 파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곳에 온 것이니까, 당신들이 팔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런 믿음이 부모 공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장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거기서 임종을 보았던 유언 중에 하나가 형제들 간에 우애해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우애해라.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는, 대전에 있는 양 목사가 오면 밥을 먹을 때 거기 막내 아들에게 반드시 다 네가 내라.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니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고, 옛날부터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게 될 때 늙을 노변의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권위와 말씀에 대한 아멘이라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물질로.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45장 11절 마지막이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복양하리라. 아버지 오시면 내가 복양하리라. 그래서 이 복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쿨이라고 하는 언어인데, 제공해드린다, 부양한다, 식사를 준비한다. 예를 들어서 대야가 있으면 대야에 물이 잠겨져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돈이 필요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제가 장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물론 가지 못하니까 이제 모았다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근데 드린 것만큼 또 돌아와요. 저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돈 필요 없다. 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냥 몸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두유라든지 드실 수 있는 식물로, 음식으로 그렇게 해드리는데, 아버지를 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으로, 심지어는 물질로,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5월달이 되어지면 가정의 불화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사위로서는 처갓집에 대한, 며느리로서는 시가에 대한, 사위는 사위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부담스러우니까 불평스럽게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선물을, 물질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뢰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저희 부모님 어버이날, 원래는 7일날 저희 부모님께 가서 어버이날을, 8일날 어버이날은 그러면 천안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뵙자 했는데, 이 8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주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졌는데, 이제 요셉의 공경은 봉양하리라.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 오시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식솔들이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어지는데, 뭐예요? 이게 요셉의 부모 공경이라. 그런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죽게 하듯.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즘도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외국으로 유학 보내줬는데 방학 때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일도 있게 되어지고요. 처음부터 심부름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으로 팔려갈 그때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한 것처럼,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게 해줄 때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세겜으로, 거기서 장례를 치러라. 물론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바로에게 가가지고 가나안에 장사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장사를 하게 되어져요. 거기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져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노라 하지만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대국이었어요. 이 대국. 우리가 지금도 아는 것처럼 이집트지요. 애굽이 현재 이집트인데, 이집트에는 불가사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라미드라든지 그 앞에 있는 스핑크스라든지. 예수님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피난 나와셨던 그 애굽이에요. 애굽의 미이라. 사람 죽어도 거기에 의학적으로 향물 넣어서 미이라,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이런 최고의 그런 애굽의 더군다나 총리인데, 나를 이곳에서 내가 죽으면 조국으로, 가나안으로 가서 나를 장례 치러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내가 미라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잘 모셔서 잘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한 번쯤은 아버지의 유언에 대하여 이 일을 제기할 만한데, 요셉,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심부름할 때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 1차적으로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이 무엇으로 지금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부모 공경, 아버지에 대한 순종, 이것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요셉도 죽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 마지막은 요셉이 죽어 입관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장례식은요, 입관은 장례의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관까지 가야 장례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관하였던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무슨 행렬이다? 요셉의 장례의 행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요셉도 역시 죽으면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고향에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예언하는 거예요. 구속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 부모 공경으로 증명되어진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 살아계신 나를 낳아주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땅에서 훈련일 수도 있고 증거일 수도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 그래서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어느 때까지 살게 될까 하는 연수는 장담을 못하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 5계명에 대한 증거가 저희 아버지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부모님. 수태전까지만 해도 소식 듣고 찾아뵈면 야,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저희 부모님이 유송 고향을 떠나서 소위 말하면 객지 생활을 하신 거예요. 객지 생활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동갑계를 해요. 동갑계.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근데 야, 세월이 흐르고 누구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만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도 7일 날 저녁 때 부모님을 뵙고 아버지 이렇게 잘 오래 사시는 것은 효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에게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하셔요. 나는 잘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힘드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의 월급인가 액수는 알지 못하지만 월급 받은 것마다 다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효자인데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가 좋지 못한 며느리예요. 왜? 애들을 키우고 살리려면 월급을 타서 가정에 줘야 되는데 할아버지에게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남의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한국 나이로는 90이고요 윤석열 나이로 말하면 89세인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장수 신협 이사장이고 지금도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지금도 장로님이시니까, 은퇴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잘했던 그것이 지금 그 증거라. 그렇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참된 존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은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후대 목회자를 초빙하게 해줄 때 뭘 봐라? 가정을 봐라 말씀드렸어요. 아내를 봐라. 더 나아가 교회에 장로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라? 아내를 봐라. 왜? 남자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아내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냐 하는 거지요? 물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부모가 되어질 거예요. 좋은 자녀가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될 때에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런 순종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믿음 지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도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고, 부모님 위하여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믿음의 인물들 모두가 다 부모님께 공경한 효자들이었다. 결국은 믿음들이었다. 지금 내가 자녀가 되어진 사람도 있고 부모가 되어진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그런 부모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시대는 바뀌고 변화는 바뀌고 가정의 구성의 요소들은 다 바뀌어져 가도 그래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라면 제5계명 부모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또 다시 저희 아버지 숨쉬기 운동 새벽마다 교회 가서 하는 기도 운동만 하셔요. 한 번도 뭐 조깅을 한다든지 헬스장을 가신다든지 그런 것 한 번도 없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건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1차적으로는 믿음이고요. 그 교회에서 나이 90대신 분들에게 뭐 용돈과 같은 것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돈 보태가지고 떡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확실히 여자는 조금 달라요. 내 건 안 내놔 가시더라고요. 당신이 보태서 해 하는. 부모 공경의 믿음으로 요셉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였던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